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본문의 말씀으로 감사는 순종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누구나 감사는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물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직 내 현실로는 힘이 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뭐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과연 나는 그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마 우리 대부분들은 그래,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물음이 있을 터인데, 자,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제는 부분적인 감사, 선택적인 감사, 내게 만족한 감사가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일을 감사하지 못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원치 않는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것도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혹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생각지 않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내가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과연 내가 그것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그죠? 그런데 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왜 감사가 안 되죠? 우리는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 그것이 사고일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내게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이 아니고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요? 암이라고 하는 그 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암이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연상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감기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억울하진 않죠. 그건 약을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똑같은 병인데 암이라고 하면 왜 우리에게 원망이 생길까?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을까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 때문에 연상되는 생각인 거죠. 그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이 뭡니까? 부정적인 거죠. 뭔가 더 나빠질 것 같아,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어떤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가난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연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생각이 진리일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거든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지금까지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땅,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홍해도 갈라지고 마라의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런 기적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들의 반응은 뭐죠?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10명,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쉽게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그럼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돌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막연하게 나도 언젠가는 믿음이 좋아지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을 주장하는 뇌는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뇌는요, 인체의 에너지의 20%를 뇌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뇌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뇌가 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뇌는 사람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뇌잖아요, 그죠? 하자 말자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뇌인데, 그 뇌는 사람이 어떤 현상을 마주하면 소극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큰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그 문제와 싸워 돌파하려고 합니까? 피하려고 합니까? 피하죠. 힘들어, 오늘은 그냥 잘래, 도피하는 거죠. 내일 생각해 볼게, 피하는 겁니다. 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뇌가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갔을 때 생각한 것보다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훨씬 우리보다 강한 족속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뇌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뇌가 그들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나안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거죠. 이럴 거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거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을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그 믿음 앞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 육체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육체적인 작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택했다면 그들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오다 가다 뽑았겠습니까? 정말 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았습니까? 예, 말씀을 좀 해보실래요? 그렇죠. 그 12명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알듯이 믿음이 좋고 좋은 사람을 뽑았는데, 믿음이 좋은 그들도 여전히 뇌 작용 가운데 구속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죠. 우리의 뇌는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감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그들보다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다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뇌 작용에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믿음의 삶을 뇌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작용에 맡기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현상과 사실이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 작용이 그렇게 연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에는 환난 같고 고난 같고 그것이 고통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 뜻을 믿고 감사합시다.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라. 감사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복된 날들을 주셨는데 그 날들을 내 뇌의 작용에 넘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토가 가나안의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가나안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도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좋을 때만, 만족할 때만, 충분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였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가진 주보를 참고하면서 4가지 우리 성경에 순종으로 감사했던 사람들의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불리해도 감사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거기 한번 줄을 꺼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사실 오늘 요사밧 왕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하였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이, 그러니까 세 나라 족속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요사밧 왕은 이 전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리해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대적을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내 삶의 현실이 불리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망도 있고 그 마음속에 불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라.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란 말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감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죠. 다니엘, 그는 정말 어느 곳 하나도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지요.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어이없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런 물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참 감사하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더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닥쳐온 이 위기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자 그를 죽이던 사자굴이
그를 살리는 천사굴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참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을 수는 있다. 아멘이십니까? 믿을 수는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인간의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역전되게 할 것이고 마지막을 잘 되게 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러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굶주렸던 그 사자들의 입을 천사가 봉하여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생의 결국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을 더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범사 속에는, 그 모든 일 속에는 내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감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더라.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한 이 현실은 뭐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앞에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밖에 없습니다. 능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붙들고 축사하시더라.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부족해도 감사하자. 그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을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본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모든 인생 가운데 불리할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감사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환난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고난 없는 길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눈물 없는 길을 누가 알 수 있고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을 피할 수 없고 환난을 피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자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피할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고난을 이길 수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리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의 축복이 날마다 때마다 누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